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는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라. 아멘. 사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들을 모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짓들을 하는지 모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사탄도 두 짐승을 불러올립니다. 바다로부터 그리고 땅으로부터. 그리고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죠. 땅에 있는 짐승을 불러올려서 그에게 권세를 주고 그 땅에 있는 짐승은 바다에 올라온 짐승에게 또한 권세를 주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보니까 어린 양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뿔이 있어서. 근데 말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처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본인이 이 땅을 구원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니 어린 양이면 양처럼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양이 용처럼 말합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다른 짐승에 대해서는 보면은 19장과 20장의 그 정체를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보십시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그 땅에서 올라온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열 뿔을 가지고 열 왕관을 쓴 권력과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종교가 결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 권력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으로 이 땅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장에 보면은 또 한 번 더 나와요. 20장에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같이다. 이게 사탄이 같이 일하던 삼위일체, 부정적인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가 일하는 존재들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불의한 권력들이 일하는 방식, 거기에 사람들이 목이 졸려가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사람들은 그게 어디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죠. 근데 마치 그 어린 양처럼 얘기하니까 그냥 솔깃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그 조심하라고 참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걸 잘 구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이에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근데 왜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양두구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칫하면 속는단 말이에요. 아, 양인가?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참 분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양은 나는 양이다 이러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은 양이니까. 근데 이리는 늘 양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는 늘 양 행세를 하고 양으로 속여야 되고 양처럼 굴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잡해요. 그 속이 내면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는 진짜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가짜는 진짜라고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아, 저게 가짜구나. 그래서 자꾸 자기가 진짜라 그러는구나. 그러잖아요. 아니, 진짜가 왜 진짜로 주장을 왜 해요? 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난 조정민입니다. 내가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은 나 조정민입니다. 나 조정민. 주민등록증 내야지. 맞죠? 왜 그러겠어요? 근데 나를 가짜로 예를 들어서 나를 이름을 팔아서 할 일이 있으면은 본인이 그걸 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은 꼭 내가 누구를 안돼요. 끌고 들어가. 난 누구 알고 누구도 내 편이고 누구도 내가 연이 닿고 줄이 닿고 해가지고. 그러면 빤히 들여다보면 돼. 너는 누구냐? 넌 누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입에 올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이 혼자 일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요. 참. 그래서 옛날에 프랑스 작가죠,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쓴 적과 흙이라는 책 보잖아요.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 그 당시에 두 길이거든요. 권력을 장악하는 것과. 근데 권력을 장악하는 게 두 가지 권력이에요. 이렇게 물리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과 종교적인 권력. 그래서 적은 뭐예요? 적은 그 당시에 이게 군복을 의미했다고 해요. 그럼 흑은 사제복이에요, 사제복. 그 당시에 가장 빨리 출세하는 것, 나는 근본이 미약해서 출세 가장 빨리 하는 길이 군에 입대하는 거고 군인 되는 거고 아니면 사제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체제나 시스템을 그걸 떠받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양같이 이게 두 뿔을 잇지만은 용처럼 늘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분간하는 거죠. 분간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속고 나서 한탄하면 뭐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그리고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것도 그게 하나님께 속한 기적인지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어디 옛날에 그 대형 집회 가면은 금가루가 날리는 그런 이적을 베풀질 않나. 금리빨이 났다고 날리시지 않나. 그 왜 치과에서 금리빨이 나야지 왜 집회 현장에서 금리빨이 나냐고. 아니 금을 그때 금괴를 하나씩 나눠 주든지.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그냥 홀딱홀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니까 기적의 신빙성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다 그것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면 그 이적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는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이적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는가?
그런 게 여러분들 뭐 표시지 뭐 그냥 기적만 나타나면 그냥 뭐가 정신을 잃어버린다든. 뭘 뭐 알아맞히기만 하면 그냥 용하대. 그 지나간 일 알아맞히면 뭐 할 텐데 여러분들 과거를 알아맞히면 뭐가 되는데? 근데 그게 쏙잖아요. 내 과거를 맞췄다고 말이에요. 뭐 맞히는 것도 아니야. 뭐 남편이 속썩이는구만. 안 속이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애 때문에 또 울었구만. 이거 애 때문에 한 번씩 다 울지. 뭐 그런 얘기 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더라고. 그게 뭐 저도 그냥 그렇게 쉽게 하려면 돼요. 뭐 젊은이들 오면 못 살겠구만. 헤어져. 지가 알아서 고민도 하고 결혼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해야지. 왜 너 결혼해? 결혼하지 마. 그걸 지가 뭔데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꼴랑 넘어가 그냥. 누가 신랑인지 모르겠어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이 짐승은 또 모든 권세를 땅에서 나온 자들에게 또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이제 누굽니까? 이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뒤에 나온 짐승이 앞에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를 본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똑같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이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번영 신학이 뭡니까? 돈을 숭배해도 좋다고 하는 게 번영 신학이란 말이에요. 돈을 그걸 우상으로 섬겨도 괜찮다. 그걸 경배하게 하니까 정말 참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나고 나면은 우상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놓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도 역시 세상을 갈망하게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몰리잖아요. 거기 가서. 거기 간증 집회하면 맨날 돈 없다가 돈 생겼다는 거, 뭐 죽다가 살아났다는 거, 암 걸렸는데 뭐 말기암 나았다는 거, 뭐 맨날 그런 거죠. 나은 사람 하나면 죽은 사람 10명이에요. 죽은 사람은 단에 올립니까? 안 올리죠. 진짜 간증이 뭐예요? 예수 믿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가 진짜 간증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참 간증이에요. 근데 그런 간증 누가 듣습니까? 그런 간증하면 교회 옵니까? 마음먹은 거 다 됐습니다. 그래야 오지. 그게 다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세란 말이에요. 그게 문전성시죠. 뭐 돈 생기니까 집 더 크게 짓고 대문 더 크게 하고 문패 더 화려하게 달고 그런 거죠. 13절입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본격적으로 우상 제조기를 만드는 것이죠. 큰 이적을 행해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 이런 기적 여러분 열왕기상 보면은 뭐예요? 엘리야도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런 이적을 베푸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드러내게 하는 기적을 베풀라 이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이적을 주소서 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보면은 뭐예요? 모세가 기적을 베풀면 이적을 베풀면 바로의 그 선지자들도 바로 옆에 있는 마술사들도 선 베풀잖아요. 똑같은 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어느 귀신에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귀신에 끌려가는 거죠. 끌려간 줄도 모르고 가요.
귀신의 종이 된 줄도 모르고 노예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그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해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래서 앞에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게 이 자들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 지금 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미혹해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얼마나 만듭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 우상을 많이 동상을 많이 만들고 한 나라 보면 어떻습니까? 가 보면은 다 그거란 말이에요. 계속 우상을 만들어. 북한 땅에 여러분 동상이 몇 개예요? 뭐 몇만 개입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의 우상들을 회파하는 자가 아니라 땅의 우상을 만들라고 권장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조장하고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여러분 이 땅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이름을 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 우상이 생기를 준다는 건 뭐 우상이 마치 말하는 것 같고 우상이 마치 모든 걸 다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여기 생기가 있는데 11장 11절에 하나님께서도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렇죠?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죽임을 당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음으로써 일어섰다, 이렇게 돼요. 부활했다는 것이죠. 이때 생기는 여러분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같은 여기 뒤에 이거하고 달라요. 여기 지금 생기, 우상도 생기를 준다고 되어 있죠. 여기 우상이 주는 생기는 푸뉴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푸뉴마는 뭐 혼, 뭐 영, 숨, 바람, 그런 우리가 이게 소위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 루아흐하고 같은 뜻이죠. 푸뉴마라는 게. 그런데 그 영인데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생기는 푸뉴마 조에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푸뉴마인데 조에는 뭡니까?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비오스는 죽는 생명이고 바이올로지컬 라이프는 죽어요. 근데 조에는 스피리추얼 라이프는 안 죽습니다. 그죠? 그 푸뉴마 조에스를 하나님은 주셨는데 사탄은 뭘 줬어요? 그냥 푸뉴마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조작된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이 주는 영은 조작된 것, 사탄이 마음대로 부리는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뭐 노예가 딴 겁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성령과 함께 일하게 하셔요. 그분은 우리한테 들어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해요. 자발성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은 자발성을 구하지 않아요. 명령합니다. 강제합니다. 폭압적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적 질서는 강제적 권력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권력적인 질서가 횡행하면 교회 아닙니다. 여기 뭐 목사가 제일 꼭대기고 뭐 새신자가 제일 밑에 있으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것도 사탄도 꼭 이렇게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과 어떻게 다르냐는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걸 그대로 지금 흉내내는 거니까. 예. 요 7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2절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마지막 심판을 유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성령의 인을 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인을 또 어떻게 하냐? 이들은 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죠. 표를 받게 한다. 예? 그래서 지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똑같이 표를 받게 한다. 짐승의 표를 받든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뭘 받아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받고 뭐 안 되니까.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 하게 된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숫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666을 이제 바코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게 가장 상징적인 게 무슨 표를 받았냐, 무슨 인을 받았냐.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면은 뭘 받았는지 여러분 감출 수 있습니까? 뭘 받고 내가 사탄의 표를 받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인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고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구별을 못 하겠죠. 우리는 아마 헷갈려서 저 사람이 뭘 받았나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가려내다가는 자칫하면은 멀쩡한 사람을 잡을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단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대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가른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 앞에서.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은 저 사람이 무슨 도장을 받았는지 잘못 보면 이마를 한 번씩 만져보세요. 무슨 낙인이 있는지, 짐승의 표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 당시 이게 표를 받는다는 건 다 낙인 찍는 거예요. 노예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도장 찍는 거예요. 내 거다라는 건 소유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일치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이고, 사탄이 표를 받게 했다, 인을 맡게 했다는 건 사탄이 내 소유권으로 이게 확정되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오죠. 탈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 표를 안 받으면 이 매매가 안 된다. 이게 그 당시에 길드 조직에 다 들어가야 돼요. 헬라 세계 전체, 로마 지배를 받는 그 세계에서는 상인 조합들이 막강합니다. 전문직을 가진 길드 조직들이 막강해요. 근데 그들이 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서는 상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표를 받는다는 뜻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얼른 이해가 되죠. 표를 안 받고는 매매를 안 되고 상행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 하는 뉴럴링크인가 여기 나중에 머릿속에 칩을 씹든지 해가지고 다 다운로드를 받겠다고 하게 되면 그걸 받아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항에 갈 수도 있고 무슨 백화점에 가서 계산도 된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안 받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죠. 그게 그 당시로서는 길드 조직에 있어야 장사해서 먹고 살았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오늘도 그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8절 우리가 말에 나오는 이 666이 나온 거예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되는데 여기 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666이다. 이 수를 세어봤다는 걸 이걸 수비학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게마트리아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뉴머롤로지라고 그러죠. 숫자가 어떤 사건이나 사물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해서 그 음소를 계산을 하면은 666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666을 보면 네로를 아마 연상했겠죠. 근데 그 이후에 666이 자꾸 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리고 또 그 음소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이 666에 해당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를 찾느라고 애를 썼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결국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이 짐승의 이름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이나 마찬가지. 그 당시엔 네로죠. 네로가 가장 핍박했으니까. 나중에 또 도미티아노스 같은 황제가 또 지극한 박해를 하니까 그가 666에 해당하겠죠. 숫자는 좀 달라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듯이 666 또한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름을 계산하면 네로가 그 이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이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또 찾아냈어요.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케 하는 세력이 누군지를 간파해내고 거기에 우리가 솔깃하지 않는 것, 거기에 쉽게 우리가 곁을 내주지 않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마음을 거기다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앞으로 뭐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표를 받아야 우리가 상의를 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뭐 칩을 심어야 된다 그러면은 결단해야 될 때가 있겠죠. 난 그건 못 받겠다. 뭐 내가 뭐 산에 들어가서 땅을 파먹고 살더라도 나는 그건 못 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읽는 666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극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세력의 상징적인 이름이요,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뭐 666을 가지고 꼭 시비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총명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누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지를 잘 분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표는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그 표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진짜 구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된 성속을 구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거룩한지도 모르고 뭐가 이걸 우리가 따라가서 안 되는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세상이 물밀듯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 놓고 나면 거짓 선자들이 그런 일을 즐겨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부터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심판 1순위예요. 장로가 심판 1순위입니다. 목회자들이 심판 1순위예요. 저는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나, 어떻게 회개하나, 어떻게 나라의 선결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나, 이게 먼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시기 전에 정말 주님께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마지막이다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길, 인내하는 길, 그리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고 부러워하다가 세상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 교회가 되고 말았고, 거짓 선자들이 정말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복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헛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신 바 정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귀 있는 자 듣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가졌다, 부하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벌거벗었다는 것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옷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가지 구하는 것, 교회가 거룩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성결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안고 실험하고
눈물 짓고 고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교회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 따라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이 땅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거인들 위해, 진정한 믿음의 전사들 위해, 참된 성령의 군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